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에서 5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에서 5절. 제가 먼저 갈라디아서 1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5절 다 함께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갈라디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의 손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승천 후 제자 혹은 사도라고 불리는 이들에 의하여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넘어 소아시아 등등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역시 다른 신약성경 서신들처럼 바울 서신들처럼 편지의 형식이기에 오늘 본문은 편지의 초반부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사의 내용이 먼저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편지 초반부이기에 인사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도 바울 선생이 갈라디아서 지역교회들에게 왜 편지를 썼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 즉 소아시아 지역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복음인데 아주 몇몇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되 겉으로는 할례라는 표식인 몸에 상처를 내야만 구원이 완성된다.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기가 막힙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은 다 받는 것인데 왜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몸의 상처인 할례를 그들은 주장하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혹은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 구약 율법에 집착하던 자들. 결국 갈라디아서는 바른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변증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사람으로부터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주님으로부터 사도 직분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절 보니까 갈라디아서를 받은 사람들, 즉 수신자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 주변 함께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입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은 사도 바울 선생 한 명이지만 이 편지를 읽어야 될 사람들은
다수라고 보여집니다. 함께 있는 형제들, 지금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이름이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편지의 내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어봐야 할 내용이라고 믿어집니다. 본문 3절을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어서 4절과 5절 보니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본문 4절 후반절부터 이어서 5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오늘 본문은 끝을 맺습니다. 세 가지 살펴보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첫째, 사도된 바울. 둘째, 은혜와 평강. 셋째, 주님께 영광.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사도된 바울입니다. 사도된 바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자들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선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름이 계명되었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계명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을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 구절을 기점으로 사울은 사도 바울로 계명된 채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사울이 사도 바울로, 여기에 더 나아가서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사도행전 13장 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종 주님의 은혜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4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시대 이름이 바뀐 인물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부부일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 역시 창세기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 부부가 계명된 창세기 17장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즉 후손의 번성함이라는 언약 약속의 장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계명의 관점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신약적 용어는 구약적으로는 여러 의미로 받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는 약속 받음 혹은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 즉 순종 개념과 일맥상통하다고 보여집니다. 신약에서의 성령 충만, 구약에서 여러 의미로 우리가 밝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약속과 순종으로 이해되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적으로는 언시적인 어감이 있지만 실제로는 성령 충만함은 자신의 의가 죽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권능이 최고조에 이를 때 종종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 가장 최고조의 성령 충만한 상태는 곧 순교 직전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래서 사도된 바울, 즉 직분 받은 나, 사도된 바울, 즉 직분 받은 나, 직분을 받은 자는 신약적 관점에서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구약적 관점에서 직분자는 주님에게 약속받은 자입니다. 약속과 성령, 성령과 약속. 그러기에 하늘로부터 직분을 부여받은 직분자는 성령을 사모하고 자신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언약과 응답에 있어서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직분은 성령과 약속입니다. 직분의 소중함을 알아야겠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직분 받는 것이 아니라 직분은 성령과 약속 그리고 순종입니다. 직분은 약속이에요. 직분은 성령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은혜와 평강입니다. 오늘 본문은 편지 형식이기에 초반부 인사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분명히 본문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우리에게 호의적이든 아니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4절 보니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우리 기독교인들의 직분자로부터 모든 기독교인들은 상대방의 평안을 빌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받으면 감사요. 만약에 상대방이 거부하면 그 평안은 나에게 돌아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지나서나 어떤 누구에게도 그 사람의 평안을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요. 그것이 직분자입니다. 또한 나에게 잘못을 한 상대방의 하해를 청하면 이 하해에 대하여 평안으로 답한 동시에 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보면 이삭의 강성함으로 이삭의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내쫓았던 당시 지역 유지들이 이삭을 다시 찾아옵니다. 이유는 하해를 하자는 거예요. 이 이삭은 하해를 받아줍니다. 창세기 26장 31절을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누군가 우리에게 하해를 청합니다. 받아줍니다. 우리가 하해를 받아줬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하해가 다 끝나고 그들이 돌아갈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상대방의 하해를 받아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로만 알았다, 나도 미안하다 이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평안이 가게끔 할 정도로 우리가 성심성의껏 하해를 받아준다면 그것을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평안을 준 자라고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자신에게 하해를 청한 자들을 돌려보내면서 평안함을 느낄 정도로 그들의 하해를 받아주었는데 창세기 26장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이삭은 하해를 받아줬습니다. 하해를 청한 자들의 발걸음을 평안하게끔 돌려보내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할렐루야. 직분자는 상대방을 위해 은혜와 평강을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동시에 누군가 나에게 하해를 청한다면 말로써 화답할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느낄 정도로 평안을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더 나아가 마가복음 9장 50절 보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에 이르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은혜와 평안을 그들에게 빌어줄 때 우리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받든 안 받든 그들의 발걸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우리가 하혜를 받아준다면 그 복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구약적으로 이삭은 복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복이 옵니다. 영의 평안함이 우리에게 깃들 수 있습니다. 서로 화목하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5절을 다시 보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영광의 구체적인 대상은 본문 4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건지시려고 죽으신 그 영광입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편지에서조차 예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 말 그대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게 된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던 사실은 사울과 사도 바울과 같이 갔던 일행이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9장 7절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하늘의 소리를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오직 한 사람, 그 당시 사울,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 선생, 당시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이라는 사람만이 승천하신 예수님의 음성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당연합니다. 나에게 직분 주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친히 죽으셨어요. 이는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본문 4절 다시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런데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본문 4절은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다고 하는 시기 주후 약 50년, 약 2000년 전에도 이 세상은 악한 세대였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악한 세대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려야 될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4절도 보면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죽으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 즉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각자의 죄로부터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대속의 정의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대속의 정의는 성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성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직접 죽으심, 아버지의 만족을 위하여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만족을 위해 아들이 죽었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만족을 위해 누군가 죽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 역사적으로 순교했습니다. 이것 또한 크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순교, 즉 죽음이라고 감히 선포합니다. 스데반 집사도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도 베드로 선생도 순교하였다 합니다. 주님께 영광, 이 말은 간단합니다. 만족을 위해 죽는 거예요.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땅의 직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로부터 직분받은 자요, 주님께 약속받은 자요, 은혜로 계명된 자요, 성령 충만한 자요, 상대방이 원하든 원치 않던 은혜와 평강을 원하는 자요, 주님의 만족을 위해 날마다 죽는 자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돌리는 자요, 사도된 바울, 직분 받은 나.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이자 오늘 설교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전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 선생 역시 계명 후 인생의 전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 믿음과 직분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원하라고 명령하신, 은혜와 평강을 빌라고 명령하신, 은혜와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이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영광을 받으실 한 분,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로부터 직분받은 자요, 하늘로부터 인생이 바뀐 자요, 하늘로부터 상대방을 위해 은혜와 평강을 비는 자요, 서로 화목하는 자요, 주의 만족을 위해 날마다 죽는 자요,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분받은 자들에게 이 은혜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죽노라는 사도 바울 선생의 고백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죽고 세상에 죽고 나의 의에 죽고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